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또 한번 축복합시다. 교회됨의 정량을 채우는 매일을 삽시다. 교회됨의 정량을 채우는 매일을 삽시다. 교회됨의 정량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항상 정량을 드시죠? 뭐든지 간에 다이어트를 해도 여러분들이 뭐 간헐적 단식을 해도 항상 매일 정량을 드시는데 영양식도 그러하다. 그것이 뭐냐? 교회됨이다. 여러분 교회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항상 정량이 있단 말이죠. 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거르지 말고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식하지 말고. 신성원 김치 잘 먹고 있나? 아 그래요. 제가 성원이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성원이가 문수봉 갔다 와가지고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는 성원이가 안 온 줄 알고 이제 구석구석 보는데 재정방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성원이가 아프니까. 근데 이제 인기척이 나니까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성원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잠깐만 누워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여서 제가 내가 뭐라고 했냐, 너 엄마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괜찮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열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이 녀석 군기가 바짝 들어있구나 해서 병원 보내고 했는데 지금도 김치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주 늠름해요. 어제 그렇게 교회 또 4층 그 난간 같은 데서 이렇게 아빠처럼 자는데 아빠보다 나은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죠. 신영 집사님 안 일어나거든요. 제가 와도 그냥 에에 막 이러고 저 잠깐 누웠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아주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 제가 좋아하는 뭐 이제 세상 이야기이긴 한데 그 노래 중에 그 옛날에 담다디 부른 여가수 있잖아요. 싱어송라이터 이상은 씨. 근데 이분이 그 담다디로 그 대학가요제인가 거기서 이제 대상을 탄 다음에 어떤 가수가 되기 원합니까? 그랬더니 마이클 잭슨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가수가 될 것입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인터뷰하는데 나는 그 담다디란 곡을 없애고 싶다. 그리고 그때 그 대상을 탄 인터뷰를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막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살면서 변화된 거죠. 변화됐는데 한 중간쯤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완전히 뭐 유학을 갔나 해서 잠정 은퇴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한참 그 활동할 때 만든 노래 중에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젊을 땐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23살 때 만든 가사라는데 어떻게 23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그렇게 마음이 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래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부모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떠나신 다음에 알게 되고 또 이제 뭐 자식은 떠나지 않겠지만 뭐 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을 마치 좀 허망하게 사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살 때 사는 게 뭔지 몰라. 인생을 살면서. 참 이게 맹점이에요. 성경도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됨의 정량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비하면 참 이 하룻밤의 짧은 순간과 같은 게 인생인데 또 인간에게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되게 장구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이 토지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
하동, 평사리를 갈 거예요. 그 토지를 읽으면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 많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들, 또 동시에 아이들이 이제 토지를 누가 만들었지? 아, 박경리라는 작가가 만들었구나. 그 한 사람의 길고 장구한 인생.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게 될 텐데, 우리가 인생을 다 알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한 인생 절반쯤 살고 또 한 얼마쯤 살았다 했을 때, 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쓰여진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됨의 정량. 그러니까 교회됨은요, 다른 말로 인생입니다. 인생. 제가 한 번은 우리 경창저 영화를 좋아해서 인생이라는 영화를 추천했는데, 재미있을까? 저랑은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MZ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엄청 재밌었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른다고. 거기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자기는 완전히 개차반 같이 살아가지고 후회도 크고 이제 그걸 갚는 심정으로 사는 거죠. 근데 아들이, 이 녀석이 게을러요. 그래서 잠을 자. 막 깨워도 안 일어나. 학교 가. 그래도 안 일어나.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일어나 해도 학교 안 가.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꼬셨냐면, 갔다 오면 만두 줄게. 그래가지고 얘가 만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만두 먹으려고 학교를 갔어요. 이제 아빠가 만두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왜 안 오나? 나중에 다른 사람들, 어른들이 온 거죠.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막 가슴을 차게 내버려 둘 걸. 얘 주려고 만두를 만들었는데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었나 봤더니 너무 졸려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그늘 이렇게 찾아가지고 잤는데 그 담이 무너졌대요. 그냥 살게 두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됨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밥을 먹을 텐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 터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게 교회됨에 정량을 주사, 내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됨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하고 어제 두물머리를 갔다 왔는데, 그 참 두물머리는 사람 없을 때 가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한 6시 해 뜨려. 거기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두물머리에 그 아주 좋은 시간대는 이제 안개가,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안개는 없고 스모그가 가득한 미세먼지로 약간 뿌연 그런 두물머리였는데, 그래도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 북한강과 이제 남한강에 만나는, 그게 뭐 물줄기가 만난다고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요. 이제 그런 게 교회됨의 정량이죠.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여러분, 그렇게 교회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2절을 보시면, 철야 때 우리가 2절 갖고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너희가 젖으로 먹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먹어야 된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장 1절 보면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요즘에 이제 미나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 왔는데 닭죽 국물을 막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구나.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젖 먹다가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깜냥이 없어가지고, 소화력이 없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탄식하는 거죠. 아직도 젖을 먹냐.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이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법리를 이제 멜기세덱을 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도 전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밥 대신 좀 더 단단한 그런 음식을 너희가 먹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누구를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남보다 더 섬기고 남보다 더 희생해서 그런 일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더 많이 역사하셔서 일을 하셔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는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뭐라 그럴까 성숙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힘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예수님께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더 가진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 사람이 희생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 사람은 점점 자기중심이 강화돼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의가 더 세지고 더 많은 보상 그러니까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만약에 저 같은 목사가 그런 이제 복음이 없이 하면 이제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자기의 성공과 이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율법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잘했냐 못했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성과를 비교하고 이제 이런 일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러니까 십자가가 인생관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가 인생관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유하나 예원이가 그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 물론 뭐 결과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왜 공부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구나.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공부를 하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이 세상에 뭐 특별한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다 공부하는 것보단 공부를 안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인생에 그런 게 있어요. 고생을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나에게 기쁨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단 말이지. 그게 너희들이 이제 인생관이 십자가가 되는 거구나. 인생관이 십자가가 안 되면 뭐 가령 이제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공부해 할 때 화가 나는 거야. 왜 공부 안 하는 거야? 뭐 억울해. 나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나 공부하기 싫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나의 인생관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가 기본값이 돼서 뭐 이제 그것이 기본값이 되면 내가 가진 것도 다 예수님 것.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이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선생이 되는 겁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열의를 하시는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거기 보면 박소영 씨 바쁘시네. 설교가 지금 초반을 넘어가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바쁘세요, 박소영 씨? 자, 지난주도 일찍 와서 앉아가지고 그러더만 오늘은 또 늦게 와가지고 분주해. 자, 다시 여기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님께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회당에 가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죠? 고향 사람들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녀서 예수님을 뭐 교회를 고향 사람 같이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뻔하지 뭐 교회 됨에 대청소 해봐야 뭐 뻔하지. 교회 됨에 40일 아이고 뭐 이거 9번 10번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봤으니까요. 골목길에서도 보고 놀이터에서도 보고 뭐 나사렛이니까 갈릴리 바다랑은 멀어서 그냥 뭐 길에서 보고 친구네 집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위에 응하였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실 때 뭔 소리야 지금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믿질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유케 해드리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구속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뭘까? 뭐 이렇게 얼굴빛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이 성화된다는 게 사실은 뭐 한 주 단위로라도 아니면 한 달 단위 아니야. 1년 단위더라도 나타나고 확실하게 뭐가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알겠는데 마치 이 계절이 변화되듯이 조용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거룩하게 하신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실제로 또 멈춰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더디게 느껴지죠. 변화되는 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게 뭐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괜찮아.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상당히 좀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한테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또 믿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성숙하려면 이 고민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 가령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뭐 이제 뭐 또 다른 친척 이게 훨씬 괜찮아. 효도도 하고 또 가족들도 잘 돌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작은 아버지는 맨날 오면 쌈박질만 하고 맨날 괴롭혀. 아니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진리인가? 안 믿는 게 더 괜찮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요 과정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넘어가야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답을 일단 말씀드리면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 답을 말해드려도 소용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식이라는 틀, 나의 식이라는 틀에 가두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예. 그 틀을 내가 넘어가야지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데 아직 그 틀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젖을 먹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해결되지 않고 뭐 덮어놓고 살거나 덮어놓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럴 때 상당한 고생을 하죠. 방황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뭘까? 저 이거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완전히 답을 다 주셨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제가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일종의 증거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제 구해야겠죠. 더 구해야겠는데 경험으로 주셨어요. 그게 하나는 제 외할머니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장인이신데 어쨌든 간에 두 분은 제가 볼 때 생애에서는 거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병원 형제도 오늘 안 왔네. 갑자기 언제 나타났어? 병원 형제도 이렇게 예배 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음에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일부만 하고 또 이제 뭐 바빠서 가는지 잘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런 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나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왜 내가 믿음이 좋으냐면, 근데 이 사진은 병은 형제 사진인 거죠? 인터넷에서 퍼온 거 아니죠? 네, 퍼온 거예요? 뭐라 그런 거예요? 들려요? 예? 아, 그죠? 그렇죠. 여기 무슨 바다예요? 되게 아름답네. 아, 너무 많은 바다를 가서 모르나? 보라카이예요? 볼이라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아름다운 바다네요. 예. 병원 형제 바다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나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교만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참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나의 삶에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읽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일이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나의 자격, 나의 노력 여하에 달린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좀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생을 주신 일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는데 왜 살지? 이렇게 힘든 인생, 뭐 병이 걸렸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나 이미 구원 받았고 그러면 나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데려가셔서 이렇게 내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생에 고통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생을 사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말씀대로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깨닫고 경험한 걸로 내 안에 형성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으로 말하자면 만물 통치를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나에게 열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열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미안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중간에 들어온 박소영 자매부터 해서 일찍 온 어떤 누구까지 여기서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왜 내가 믿음이 좋으냐면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잘 읽어서 예배 시간에 지각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믿음이 형편없고 또 언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착각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막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예수님.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라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난 참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거기서 내가 이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기도의 깊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내가 또 예배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밀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아이고 저 인간이 믿음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 시간에 그런 거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난 죽었으니까, 그리고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믿음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혹시 당신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축복합시다. 그래, 예준아, 예성이한테 그렇게 좀 말 좀 해주라고. 당신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자유를 드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열일하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예수님을 꽁꽁 묶어놓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러면 이런 대로 정죄받고 저러면 저런 대로 슬퍼지고 그러는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지 않냐. 지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5장 12절에. 그래서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손해가 와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빨이 나가지고 막 씹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빨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젖이나 먹는 상태가 되면 어떡하냐. 네가 기분 좋으면 좋고 네가 기분이 나쁘면 틀렸다라고 말하고 뭐 형편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새벽 때 여러분 팍폭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복이시라 우리 안에 오셔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열린 입으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저주의 쓴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한번 이 교회 형제 자매들 돌아봐요. 얼마나 축복할 게 많아요. 축복할 게 이렇게 많은데 아니 뭐 돌아보기 힘드시면 저를 봐봐. 얼마나 축복할 게 많아. 어이구 참 속 터진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지 마시고 아니 이렇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저 목사인데 지각 안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축복할 만한 거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갑자기 복된 주님입니다 인사 안 하고 어디로 딴 데로 가서 잠수를 타봐. 그럼 여러분 물론 뭐 김 목사님 설교하고 아니면 운영위원회들이 설교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예고 없이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고 여러분 참 이 신촌영학교에 분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할 게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얼마나 복된 일이 많냐고. 우리 병은 형제 사진 이야 너무 멋있다. 나는 진짜 잠수를 하고 싶은데 제가 보라카이 가서 한번 잠수를 해봤거든요. 아우 저희 심장에 뭐가 이가 있나 봐요 문제가. 그래서 저도 히말라야를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가면 고산병 때문에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잠수해 보셨을 때 머리가 그렇게 깨질 것 같이 어지러운 걸 보면은 저는 한 4,000m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고산병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병원 형제는 70m까지 내려가 봤대요. 와 하나님 만드신 그 홍해 깊은 데까지. 야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으로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장성한 자, 신령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지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각이 있잖아요. 우리 예원이 유아과제 중학생이 되는데 얘네들은 아직 지각이 없어요. 세상에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원이가 생일 파티를 가겠습니다. 그때 엄마가 박은 건 왜 그래요? 지각이 있으니까. 다 해봐가지고 자기가 아니까 지각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건데 예원이는 모르죠. 지각이 없으니까. 아니 친구네 집에 가는 게 뭐 문제야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는 지뢰가 있고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친구네 엄마랑 통화를 해보겠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 가지 말라고 막은 건데 우리가 이런 이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가 지각을 갖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날마다 선포하는 거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서유란 집사님이나 김현빈 집사님이 공부한 심리학 상담학보다 더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 어떤 배경에 의해서 조작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깊이로 보면 결국에는 모든 현상 이면에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어둠과 빛이 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어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각이 있으면 아 이것이 어둠으로부터 온 거구나. 지금 내가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것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자가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연단을 받았다는 게 뭐냐? 이 연단을 받는 게 로마서 5장 5절에도 나오는데 끓는 점을 높여가면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고시 마우니치를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오늘 이 시대의 반도체와 같은 기술인 도자기 기술을 일본이 가져가는 바람에 그 뭡니까 그 에도 시대 때 엄청난 생산성으로 그 부를 축적했다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보면 메이지 유신까지 간 건데 그 부가 원래 대한민국 건데 조선의 것인데 이걸 빼앗기는 바람에 말이죠. 그 도자기의 나라가 일본이 아니라 이 조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고 하나는 뭐냐면 무역을 하려면 그때는 은이 있어야 된대요. 은. 그런데 연산군 때 이미 은 재련 기술을 우리나라가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이라는 것을 이렇게 추출하려면 은이 이게 납하고 이렇게 같이 뭉쳐 있나 봐요. 채굴을 하면. 그래서 그 납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만을 이제 꺼내야 되는데 그걸 연산군 때 그러니까 이 공돌이들이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연산군이 그 기술은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으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돌이들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고. 땅도 없고 기술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일본에 넘겨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달래니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일정의 보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은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덕을 봤다. 탄식스러운 거야, 탄식스러운 거야. 이런 일들을 이 시대에 또 재탕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연단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끓는 점들을 높여가시면서 나의 자기중심성을 증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자기중심성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 불순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일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순도를 주님께서 이제 높여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제사장이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기자만 하지 말고 여생을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봐봐요. 하나님과 싸우니까 어때요? 분명히 모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건국하신 분인데 이랬었잖아요. 그 헌법 조문과 같은 신명기서에 생명과 복을 택할지 사망과 저주를 택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랬으면 당연히 이분들이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이 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참 그분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걸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은 계속 저주를 택하네. 계속 고집 피우면서 사망을 택하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이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성령 하나님 강림하셨고 120문도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열긴 열었는데 그 과정을 보라고요.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역사를 걸어왔습니까? 이게 다만 한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왜 그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사도로 보면 바울을 택해가지고 제사장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로마서 말미에 말씀하잖아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죠? 왜 너는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같이 사냐? 주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왜 이렇게 너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냐? 대청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언제까지 하고 언제 그냥 난 빨리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게 네가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랑 같다.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교회 되면 다이어리 하면 한 10권 정도 해가지고 친구들 주고 전도도 하고 그러지 고작 한 권 겨우 이거 그래 네가 이제
한 권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한 해 한 권씩만 해도 10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10권을 제가 딱 해서 한 명씩 올해 한 달에 한 명씩 이 책을 가지고 다이어리 다이어리 누가 뭐 싫어합니까? 이거 뭐 신앙 경건서적도 아니고 뭐 뒤에 이거 정 싫으면 버리라고 그래요. 뜯어버려 하고 이제 이거 너 다이어리로 써 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가지고 너 인생에 뭐 이번에 연봉이 올라가기를 축복한다.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올해 너가 이런 일들을 하기를 축복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주면서 전도해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나. 놀랍게 변화야 되지. 그런데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7천 원 이게 돈이 어디야 이거 못 사. 나 그냥 오늘 이번에 완주했으니까 한 권으로 만족하면 되지. 그냥 나만 평생 간직하면 되지. 그러니까 박복한 거라고 박복한 거. 여러분 인생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집사님 몇 권 샀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참을게요. 아 그래요. 두 당 해야지. 그 안에 묻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신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실 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면요. 고린도전서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 보면은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자 얘들아 너네들 주말 캠프 때부터 벌써 예원이하고 유아는 한 몇 년 수년 이 기도 제목을 했잖아. 다니엘의 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의 지혜가 뭐야? 유아야 뜻을 정하는 지혜잖아. 그 지혜가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현상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방법을 찾는 건데 그런 탁월한 선택과 계획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 말씀하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말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지혜 신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 이 지혜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어주시는 만물의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가 뭐냐? 여러분 6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10절 가서 또 12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지혜는 은혜를 아는 지혜구나 이거예요. 은혜를 아는 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라는 다 여러분들 인생 지문처럼 고유하단 말이에요. 박형석의 인생, 이만영의 인생, 장병은의 인생 다 고유한 인생, 자기만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이라는 지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 놓으셨다? 그러니까는 박형석 형제가 어느 뭐 이런데 이제 가서 뭐 이제 공항 같은데 출입국 심사 요즘에 지문으로 많이 하잖아요. 딱 이제 지문을 찍으면 이 사람이 박형석이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가 확실해져 가지고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지문을 남기셔서 우리가 그 지문을 보면은 거기서 뭐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비단길처럼 곱기만 합니까? 우리 인생이 레드카펫처럼 영광스럽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실패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슬픔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베스트셀러 경건서적을 읽어서 기독교 고전 시리즈를 우리가 읽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정지문 김은옥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토크 콘서트 같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실 수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무처럼 줄기에 붙은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비추심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젖이나 먹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 있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젖이나 먹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은혜구나 이런 걸 내가 이제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안 좋은 것도 은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내가 헌신돼야지. 성령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신 분이라, 자, 내가 안 좋아하는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데 안 좋아하는 부분을 터치하려고 그러면 예민해져, 완고해져, 뭐 여러 가지 변명이 많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일을 못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신나리 집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안 좋은 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은 인생은 반반이에요. 반반. 예, 짬짜면 같은 거라고. 절반은 안 좋은 거, 절반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려면 주님께서 안 좋은 부분을 건드리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신나리 집사님한테 그거를 말씀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이 왜 은혜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마다 신나리 집사님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나는 지금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성령 하나님은 또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뭐 강제로 팔을 꺾어가지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감사와 또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거기 욕심이 섞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좋아하니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예 진짜 금고문같이 딱 닫아버려가지고 건들기만 해봐, 나 이거 건들면 나 뭐 이판사판이야, 이거 이제 무당이 굿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들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밝히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오시잖아요. 오늘도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오시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 내가 올까? 내가 다람쥐인가? 내가 쳇바퀴를 돌리고 있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한 번씩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엄청난, 말하자면 영적인 기회비용이 드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부르시는 거는 정말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도 불러주시겠지, 지난주도 불러주셨지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로 이 기회를,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우리 아이들이 그 토지를 보면서 이제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깨닫고 경험을 해야겠는데, 그래야지 이 아이들에게 창의성이 열리고, 그래야지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하는 마음이 생기지,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여기서 내가 뭐 집을 멋지게 지어야겠다 해봐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토지를 읽으면서 지금 토지를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가는데, 참 유아야, 그리고 있잖아, 너 그 이번 주에 속초 가서 동생들한테 그 고별사를 전해야 되잖아. 고별사를 기도하면서 내가 걸어간 이 길의 발걸음이 동생들이 따라오는 걸음이다, 이것을 너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동생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말들로 고별사를 써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게 카이로스야,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중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 부모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선생님들 통해, 또 동료들을 통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흘려보내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붙잡는 사람이 인생에 또 크로노스도 잘 산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리고 임예원은 이 즈음에 내가 작년에 그
정선의 억새밭에서 그 갈대밭에서 뭐라고 좀 썼는지 한번 다시 읽어봐. 정말 잘 썼는데 왜 그러냐고.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 안 나지? 안 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임예준하고 양기훈 어디 갔니? 너희들은 언니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얘기들 그 답사로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시는가? 왜 교회로 부르시냐면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시는구나. 장성원 형제가 우리 교회 지금 왔어요.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장성원 형제가 그때 자기 일부 예배 하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 만들었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 김상원 어머니가 왜 일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밥 짓는데 힘들게 하냐. 제가 그랬어요. 장성은이라고요. 장병은. 네, 헷갈렸네. 이름들이 다 비슷해.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다. 신령한 복이 뭐냐면 지금 장병건 형제가 언제적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고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닷속에 있으나 또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이렇게 교회 올 때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 여러분, 교회 오게 하신 것은 오늘 점심도 참 맛있겠어요. 댕이 된장국. 봄내음이 가득하겠네요. 이거 먹고 배부르고 이것도 참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봤더니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이라는 한정된 텍스트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여 하나님께 1장 6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일마다 정량화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신령한 복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진리를 교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또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에 너희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내가 왜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는지,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유아나 예원이 같은 친구들이 디캠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밥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소화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은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만큼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 어느 만큼은 또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을 종종 심지라고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그러니까는 여러분, 인생을 보면 그 건기와 우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언제나 우기일 수만이 없다고. 건기도 버텨야지 또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 건기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 비밀스러운 은혜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뿌리가 믿음으로 깊이 내려지면 건기가 와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저 사람 참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도 왜 저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얼굴이 항상 윤택하고 얼굴이 항상 기쁨이 있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입술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 열매를 맺는 이런 인생을 살까? 그 비결이 뭐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다. 뿌리가 물에 닿아 있다. 뿌리가 성령 하나님께 내려져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성한 자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다시 말해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심지어 내가 세포 하나도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셨다. 그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내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방도 아니고 한 두 가지 방향 정도로만 쌓이면 인생 살기 힘드네.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네. 나는 왜 이렇게 외롭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네. 이러고 우리가 낙심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는 시력,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 신령한 복을 기름 부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현장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